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다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복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오복입니다. 이 5가지 복이란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베풀며 사는 것, 그리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들을 받습니까? 흔히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하면 선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덜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습니까?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오래 살지도 않고 반드시 부유하지도 않고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편하게 죽을 때도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릴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고민을 그리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는 악인들의 삶이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매우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빼놓지 않고 손꼽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과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앞에서 말한 그 5가지 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도대체 어째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는가? 그러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고민과 그가 자신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오늘 본문 몇 절만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육체의 가시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가시를 어떻게 빼야 하나? 세 번째, 이 가시를 왜 주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가시란 무엇인가? 7절 중간 부분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말한 육체의 가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차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마음의 스트레스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몸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몸에 박히면 따갑고 아프게 만드는 진짜 가시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손톱깎이로 자기가 빼버리면 됩니다. 가시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 즉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물론 나쁜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사탄이 이 가시를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탄이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데 온 힘을 집중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소식을 세상 곳곳에 전하라는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시만 빼낼 수가 있다면 자신이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기 육체에 박힌 가시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몸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학자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나 머리에 있는 심한 통증, 말라리아 열병과 같이 심한 열이 나는 증세, 심지어는 간질 또는 눈에 있는 질환, 혹은 생김새가 남보기에 혐오스러울 만큼 이상한 것, 말을 더듬고 잘 못하는 것 등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이것이 딱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찝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금하고 답답하더라도 이 정도만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인 가시에 대해서는 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말, 낱말의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어에는 가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칼이라고 하면
주머니 칼과 같은 작은 칼에서부터 길고 큰 칼까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 같이 이 가시라는 낱말의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뾰족한 일종의 나무는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은 가시이고 좀 더 큰 것은 틈새에 박는 나무 쐐기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끝이 뾰족해서 옛날에 사람을 꿰찔러 죽일 때 쓰는 죽창 같은 그런 말뚝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가시라고만 생각해서 그가 받는 고통이 그저 몸에 박힌 가시가 주는 고통과 아픔, 불편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의도에 따라 이해한다면 자기 몸 안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끝이 뾰족한 작은 말뚝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몹시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것만 빼버리면 살 것 같고 숨을 쉴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말뚝 같은 가시를 어떻게 빼어내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의료적인 치료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려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플 때 약을 안 먹거나 의사의 진료도 안 받고 기도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약도 의사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선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느냐 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모든 병은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과 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낫게 하실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병은 약이나 치료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셔야만 나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낫게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거듭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일은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매를 맞습니다. 바울이 어째서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드럽게 거절하신 겁니다. 네 말 안 들어주겠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강하면 자기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약함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한 줄도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빼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가시를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 일에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어째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은 그 9절 앞부분에 있는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약한 데서라는 뜻입니다.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또는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한 일에 방해가 아니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되므로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육체의 가시가 바울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처음에 없애달라고 3번씩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는 바울은 이 가시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고 9절에 있는 바대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가시가 바울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7절로 갑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같은 표현이 2번 앞뒤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다 깨닫고 나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7절에 먼저 나오고 간구한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먼저 깨달았다는 간구하지 않지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쓴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파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일을 왜 내게 베푸셨는지 알더라도 종종 그 이유와 목적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극히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런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흔히 그렇듯이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증세를 잘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그런 증세를 잘 보여요. 너무 자고한다는 건 자신을 높여서 급히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만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또는 없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까? 깨달은 뒤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내 몸속에 두시고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항상 낮추고 하나님만 높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히려 유익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애물단지가 소중한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강하고 완전하면 할수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 교회당 옆쪽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옥잠화와 둥굴레가 이쪽 안쪽에 비가 안 와서 딱딱한데 그 마른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새순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만지면 찢어질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새순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기에 찢어지거나 상처가 생겨있질 않습니다. 쇠꼬챙이로 쑤셔야 구멍이 날 만큼 딱딱한 땅에서 솟아나는데도 그렇게 부드러운 새순이는 흠 하나 없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순은 약해도 그 새순을 살린 생명력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막강해서 불신의 땅을 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딱딱한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강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그저 깨달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각오를 만들어냅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약한 것들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모욕과 가난과 핍박과 환난도 기꺼이 받고 감수하고 기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받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이 잘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몸에 가시가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처럼 직접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용하시는 데는 그만한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넓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을 때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빼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하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기에 우리 삶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아보십니다. 이걸 놓치면 실제상으로 우리는 고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박힌 가시와 말뚝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심하게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익히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미래도 장중에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신사적으로 대하시고 저희의 삶을 우리가 또 책임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아픔과 고난이 있는 성도 여러분 있다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 내놓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